저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가 같으니라. 그런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줄곧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가 살아봤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찾을 때, 또 방문할 때, 또 계약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아무에게나 이렇게 이제 렌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나 또 직업도 거기선 적어내야 되고, 또 부양 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적어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재정적으로 이 사람이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이 렌트비를 낼 수 있나라는 것을 좀 책정하기 위해서 이 인컴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재정을 증명하는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텍사스에서는 제가 기숙사에 살 때 방 하나가 한 200불 정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학교 기숙사가. 그 다음에 저희가 결혼해서 학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한 달 렌트비가 이제 2bedroom 2bath였는데 한 700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에 딱 왔더니 렌트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아파트들을 이렇게 이제 찾고 그랬었는데, 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아파트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서는 이 렌트를 자신감 있게 이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렌트를 못하게 하는데, 그 와중에 렌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증인을 찾는 것이죠. 이제 guarantor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그 제도가 뭐냐면은 나는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은 렌트비를 이제 매달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이제 보증인을 끼고, 개런터를 끼고 아파트를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렌트비를 안 낸다고 한다면은 그 보증인이 저의 렌트비도 내어줘야 되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3장 후반부부터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간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동일하게 죄인이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악한 존재입니다. 불의한 존재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희 안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자격도,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거룩한 기준을 봤을 때는 저희는 당연히 자격 미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모든 그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합당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guarantor, 나의 보증을 서주셨을 때 우리는 자격은 안 되지만은 아파트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증 쓰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렌트비도 잘 못 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미달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누가 다 채워주십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런데 이 의의 개념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그들은 율법, 행위, 그리고 할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아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고 혈통적으로 이렇게 유대인이어야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선생이 하듯이 이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현실적인 어떤 예들을 들어줍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그 개념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실예를 사도 바울은 4장에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뿌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시초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은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언약들이 혈통 때문에 자기들 또한 아브라함의 어떤 후예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민족주의, 혈통주의, 거기에 푹 빠져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뭔가를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유대인들은 육신의 아브라함 때문에 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얻을 만한 게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 또한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롭게 여겨짐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정도면은 좀 내세울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행위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로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또한 저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자기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할례 또한 받았던 사람입니다. 행위만 놓고 보자면은 사실 아브라함 정도면은 좀 우리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게 되고, 또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자기 아들을 바치기도 전에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약속의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조상, 그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믿음으로 결국엔 의롭다함을 여겨졌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부터 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1절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또한 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할례 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한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이전에,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너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로 드는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 역사상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는데, 이 다윗 왕조차도 행위가 아닌 결국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31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은, 또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결국엔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윗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했던 그 말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따지자면은 다윗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업적들을 세우기도 했지만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그 사람의 아내를 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또 그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교활하게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엔 자신의 신하까지, 충신까지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행위만 놓고 보자면은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용서받은 자가, 또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윗조차도 많은 것들, 훌륭한 것들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결국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어낸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해낸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타내신 그 은혜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들 또한 너희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너희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구원이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님께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는 모두 일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힘입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힘입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회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든지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행위가 아닌, 할례가 아닌, 또 어떤 혈통이 아닌 철저하게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통한 의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나는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 정도 성경을 보고 있고, 이 정도 기도하고 있고, 나의 행위나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내세워서 또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저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복음을 자랑하면서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